할렐루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후에 특별히 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이 복된 시간이 참 귀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주의 사랑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이 가사의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우리 삶을 향한 선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과 선포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시며 시간 주님 그 예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맛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오늘 우리가 목소리로 또 연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의 가사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산 소망 되심을 굳건히 믿고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자 이렇게 불러 모아주셨는데, 특별히 세우신 우리 윤국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과 또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새로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가사의 내용이 대부분 담대한 믿음의 선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산 소망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찬양 선포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더욱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사자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는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도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흘리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흘리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할 것 3절로 찬양합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복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부활의 호흡 시작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유다의 사자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죄의 저주 끊으신 죄의 젖을 흘리신 주의 구원인도다. 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흘리신 주께 구원인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우리의 산소만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현이어서 힘차게 박수치며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 앞에 간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의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 3절로 찬양할까요? 주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림을 우리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람이 강도 넘어 구속한 주의 보이거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 찬송하기 원합니다. 아멘. 주를 찬송하리로라.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변함없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삶이 험난하고 지치고 힘들고 마음의 풍랑이 일 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주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들 주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이 땅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이 시간 사모하며 경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나의 방패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도움 되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갑니다.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가능하시면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리라.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또 말씀 증거하시는 부목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방패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신음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부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될 때에 한마디도 빠짐없이 들려지고 새겨지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시오 요새시오 방패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 가운데 소망 되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의 권세를 걸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음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과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 은혜가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세우신 목사님의 소명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과 모든 생각이 오직 주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또한 예배자로 세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그 은혜가 나의 삶 속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자에게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모든 연약함과 허물은 주의 십자가 뒤로 가려주셔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관해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3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분독합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오늘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고자 주의 존전에 나오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 바로 이 오후
주일 오후 말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졸린 시간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제가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눈을 감고 계신 것인지, 아직 준비된 것은 한참 남았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까?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서 내적 갈등이 굉장히 일어납니다. 그래도 제가 항상 마음을 붙잡는 것은 은혜와 기도로 준비한 이 말씀을 후회 없이 다 전하고 내려가자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조금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는 왕으로 그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8월 달인가요? 제가 열왕기상 1장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전해드릴 때에 이러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 선지자적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은요, 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이제 왕들의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이 왕들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 왕들의 이야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에 나타나는 왕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왕들의 업적과 어떤 치적을 중심으로 그 역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열왕기서에서의 역사는요, 어떤 왕들의 관점, 왕들의 업적이나 어떤 관점에서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의 관해에 대해서,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에 바로 서 있다면 그 나라가 견고히 서 나가고 더 든든히 서 나가지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이제 패망으로 또 좋지 않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나라가 이제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무너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지자적 관점의 렌즈를 가지고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 왕의 이야기는요, 1장부터 이 12장까지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솔로몬의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면 그의 나라가 든든히 서 나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부러들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는 그 나라가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솔로몬의 최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재물에 빠져서, 또한 여자에 빠져서 그 솔로몬의 왕의 끝이 아름답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 말씀 첫 절이죠,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닷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무엇이 강조되어 있는지 뚜렷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요, 그 강조점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 하니, 솔로몬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로보암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소개할 때에 여러분, 솔로몬의 무엇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신하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26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을 들어야 할 그 신하 여로보암이 그 왕을 대적한 자로 오늘 말씀에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말을 이 원문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어둠의 그 일의 통로가 되어져서 지금 사용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에브라함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루라이니 가부도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밝혀져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으로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밝혀지고 있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밝혀지는 경우는 많이 없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요, 이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왕들 중에 유독히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두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왕은 아도니아 왕이고요, 두 번째 왕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솔로몬의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바세바. 네. 요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이 솔로몬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지라고 말하면요, 1초도 망설임 없이 바세바요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특하죠? 좌우지간 이 두 사람만 이 어머니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은요, 음악적 개념을 도입하자면 라임을 맞추기 위한 어떠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의 어머니를 등장시키므로 말미암아 바로 그 왕조가 이어져 갔음을 나타내 마찬가지로 여로보암도 이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시키므로 말미암아 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복선과 같은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흐름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혁적으로 여로보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로보암이 앞으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 좋고 그렇게 소개되는 건 너무 좋은데, 누구를 대적하는 왕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이 대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1장에서 여로보암만 대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세 명의 인물이 대적자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소망의 말씀에 이야기도 합니다. 지난 말씀 1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버지 적에 다윗 때 그 다윗의 군사 사령관인 요압이 군사를 일으켜서 어디를 치냐? 에돔 땅을 치게 됩니다. 그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그 에돔 땅에 들어가서 에돔에 있는 20세가 넘는 그 모든 장정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때 하닷은 어린아이였더라라고 지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다행히 일부 에돔 사람과 이제 어디로 피해하고 있는 거 아니 가까운 지역인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어린 시절에 애굽에서부터 그 어린 시절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애굽 왕 바로의 그 눈에 들어게 돼서 바로 왕은요, 그의 아내인 그 아내 여동생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바로 처제와 바로 결혼시키게 됩니다. 이 하닷은 졸지에 남의 나라에 피신해 왔다가 그 나라의 왕의 가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자신의 힘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다가 먼 훗날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서 누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의 대적자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닥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대적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르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소바의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서 다메섹의 왕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적자들을 정리해보자면은 첫 번째 하닷은 애굽으로 피했다가 그 바로 왕 앞에 발탁이 되어서 그 아내와 결혼하여져서 힘을 키워져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바로 나중에 에돔 땅의 이제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지도를 보게 되시면은 이제 남쪽에 위치한 바로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위치한 땅이 어디입니까? 에돔 땅이죠. 그 에돔 땅에 지금 이제 르손이 이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닷이 이제 그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적자인 르손도 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데 결국 다메섹 왕 바로 다메섹 왕으로 대적자로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아래 위 이 남과 북으로 이 솔로몬의 대적자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세 번째 대적자가 나오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요 바로 내부의 적이 되어 버립니다. 2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어느 날 솔로몬이 공사 현장을 이제 거닐다가 청년 한 명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그런 청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바로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대신하여서 이 생계를 이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청년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요셉 족속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신하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은요 누구를 만난 거하니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와 이 여로보암의 만남이 뜬금없는 만남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의 정점을 이루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가운데 나아가다가 길에서 이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 가서 이제 서게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말씀 29절 말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좀 눈치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아이야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바로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왕국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그것을 암시하는 선지자의 어떤 입장에서의 퍼포먼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를 들판으로 데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들판으로 나갔다는 것은 은밀히 이런 새로운 왕국을 준비하는 그런 긴장감과 그런 정세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들판에는 제3자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바로 들판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둘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 대화로 인해서 바로 나라의 굉장한 먹구름을 몰려보게 하고요. 나라의 운명을 갈리게 하는 이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30절 말씀에 그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몇 조각을 찢었습니까? 바로 12조각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앞으로 이 12지파가
바로 갈라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퍼포먼스대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12지파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 3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너는 12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어사 10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 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로 다바르, 읽어보시면 이 다바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바르. 발음은 좋으십니다. 이것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 말이 이 말씀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어떠한 뜻도 있냐? 사건, 드러남이라는 이러한 뜻도 갖고 있는 것이 다바르라는 이 히브리어의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고 사건되어 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는 그 아무리 누가 숨기고 숨길지라도 반드시 드러나고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뜻이 바로 이 다바르라는 말씀 뜻입니다. 이 다바르의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아이야가 바로 12조각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서 바로 10조각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내게 맡길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은 여로보암 입장에서 안전한 이야기입니까? 위험한 말입니까? 여러분, 위험한 말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아서 안 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들판에는 두 사람밖에 없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한 사람이 여로보암과 아이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솔로몬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사리를 가지고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 사실을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분명히 들판에 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살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여로보암이 얘기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아이야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아이야가 이 이야기를 할 거라면 굳이 여로보암을 들에 불러서 이런 퍼포먼스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왕에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되어지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숨기고 숨겨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건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요, 솔로몬 왕조가 바뀌어지는 이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아무 이유 없이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듯이 솔로몬 또한 그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죽이려는 마음이 들려는 그 마음조차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4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 죽기까지 애굽에게 있느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자 여로보암은 어디로 도망가면요, 바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 왕에 의지하여서 결국 애굽에서 자기의 힘을 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르다가 그는 다시금 돌아와서 10지파를 책임지는 초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갈까요? 아까 하닷도 어디로 도망갔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막바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솔로몬이 평생 살면서 가장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와 딸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정권 초기에 그는 부인을 어디서 얻었는고 하니 이방 나라 바로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맞이했던 애굽의 사위가 되게 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정략적인 결혼이죠. 자신의 나라를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존속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애굽과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말하자면 솔로몬은요, 당연히 마땅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바로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지금 솔로몬은요, 자신의 나라와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바로의 딸과 결혼시켜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모든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요, 솔로몬요 1000명의 이러한 이방 여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나라를, 그 안위를 삼으려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들어올 때는요, 그 몸만 들어오냐? 바로 여인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과 신들을 모시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루아침에 온 나라가 종교 혼합주의,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33절 전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돌과 모압의 신 금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매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이 그 다윗의 혈통으로 만군의 여호와만 의지했던 그 다윗의 그 이스라엘 형통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통 이방 신의 천국이 바로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아, 너가 이렇게 나가도 되겠냐?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나가도 되냐?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대적자들을 붙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적자들은요,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면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의지하고 힘을 길렀던 그 나라가 애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지하고 의존했던 그 애굽에서 바로 솔로몬의 나라가, 그 안위가 무너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의존하고 의지했던 그 애굽이 과연 그 너의 나라를 책임져 있는지 봐라 라고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한, 아니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향한 바로 준엄한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재정과 너의 권세와 명예와 너가 의지했던 그런 가정과 너의 삶이 나 여호와 없는 그것들이 너의 나라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나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또한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되었을 때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같이 있어지고 바로 에이렌에 우리의 삶의 평안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가 동시에 솔로몬이 붙잡고 있던 것은 바로 재물이었고요, 그리고 물질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삶의 우상들은 솔로몬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더 붙잡아 보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해 보려고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의지합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과 어떤 위치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 자식, 어떤 사랑과의 관계가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시에 양손을 붙잡고 있는 나의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 애굽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보라 라고 솔로몬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붙잡았던 그 애굽을 통하여 너의 대적자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왜 너는 나의 그 깊은 뜻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대적자를 붙여주시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아픔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인생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에 담긴 그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이러한 힘듦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솔로몬을 향하여 비난의 손가락을 내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그 솔로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향하여서 비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과 솔로몬의 삶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공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비난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세상을 의지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돌이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거냐? 영원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 백성들의 이 차이는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징계는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징계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을 향한 징계는요, 그 영원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과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기에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과 인생의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으려 했던 그 애굽이, 그 세상이 너의 그 안위를 책임져 주더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할 때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 에이레네, 참 샬롬, 참 기쁨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요, 오직 우리가 예배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우리가 물질과 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일함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가 결단하여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의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송할 텐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내 마음의 우상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시간 고백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내 삶을 추구하고 윤택하게 만들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또 내 삶을 무너지게 하고 내 인생이 독이 되게 했던 그 물질과 내가 겸하여 섬겼던 것이 무엇인지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또한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 움직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면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아니와 재물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내가 어느 곳에 넣었든지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귀한 일들 속에 그것이 내 삶의 괴로움으로 다가오든 그것이 내 삶의 고난으로 다가오든 우리가 그것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훈련되어져 가며 그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교훈을 깨달아 알고 성장해 나아가는 주님 앞에 바로 서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오직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또한 최선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채우심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광고사항은 오늘 제가 오전에 드렸던 말씀과 동일한데요. 청년부 헬로 오텀과 또 바자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씨앗 장학회에서 1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우리 장학 헌금을 여러분들 혹시 감동되시는 분들은 장학 헌금으로 또는 이 계좌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우리 이선용 청년 드렸고요. 또 선교원금 무명으로 또 전태근 청년 1000번째 손정원 시장 가정과 임선우 어린이, 편준 어린이 또 저희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름다운 성전 또 귀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교제케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소망 가족들이 이렇게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만 바라보고 또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솔로몬이 애굽을 의지했을 때 오히려 애굽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또 남으로 북으로 또 공격을 당하였고 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내 삶의 길이요 목적과 이유이심을 분명히 믿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 이루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모든 현실 속에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며 현실 속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고 선교함을 드리며 1000번대를 드린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을 흠양하여 주시며 그에 합당한 은혜와 기도 제목의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소망하였들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비전과 삶의 모든 영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